선지자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전반부에서 우리는 요한이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무관심과 박해를 겪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도전하는 계시록의 예언이 담긴 순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비유할 때 주로 상징하는 이미지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여는 분입니다. 두루마리의 서문은 애굽 재앙처럼 경고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가 그러했듯이 온 열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어린 양의 군대와 그들의 이상한 사명을 계시하는 열린 두루마리를 소개합니다. 잔인한 열방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거하므로 어린 양을 따라가고, 심지어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은 어린 양처럼 그들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짐승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들이 회개하도록 감동시킬 것입니다. 책의 나머지에서 요한은 이 짐승에 대한 묘사와 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려나갈 겁니다. 일곱 나팔 이후에 요한은 그가 표적들이라 부르는 일련의 환상과 함께 7개의 북소리를 멈춥니다. 표적들의 문자적 의미는 상징들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열린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심도 있게 탐구하게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주적 영적 전쟁으로 그 이면에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7교회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옛 갈등의 표현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뱀은 여기서 용으로 묘사됩니다. 용은 한 여인과 그 자손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메시아와 그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용을 물리치며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곳에서 용은 메시아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증오심을 부추기지만, 심지어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은 용의 권세에 저항함으로써 용을 물리칠 겁니다. 요한이 교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적은 로마 제국도 다른 나라도 인간도 아닙니다. 진정한 적, 어두운 영적인 힘은 활동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요한의 다음 비전은 같은 갈등의 스토리를 되풀이하지만, 이번에는 이 세상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담긴 다니엘의 짐승 환상입니다. 요한은 용에 의해 권능을 받은 두 짐승을 봅니다. 그들 중 하나는 폭력을 통해 정복하는 국가적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다른 한 짐승은 신성한 것으로 높이는 경제적 선전 기계를 상징합니다. 짐승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이는 그의 숫자인 666을 이마나 손에 취함으로써 상징됩니다. 이 이미지는 악명높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를 그냥 헤드라인 뉴스처럼 슬쩍 본다면 그 의미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명확히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선 이 표시는 안티-쉐마입니다. 이마와 손에 쓴 것은 쉐마를 인용한 것이며,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고대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헌신하여 드리는 상징으로 이마와 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반역적인 나라들은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며 모두에게 누굴 따를지 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짐승의 숫자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에게 미스터리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말했고, 히브리 글자들은 또한 글자마다 정해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 단어인 네로 황제와 짐승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기해서 각각 수치를 더하면 666이 됩니다. 요한은 네로 황제가 이 환상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네로만이 이 환상을 성취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로는 단지 최근의 예일 뿐이며, 다니엘에 의해 설정된 나라들이 자신의 힘을 높일 때, 그리고 거짓 신으로 경제적 안정을 주며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 그 나라들은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또한 다니엘 시대의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에게, 그 다음은 그리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시대엔 로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그러한 방식을 취한 어떤 나라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짐승 같은 나라와 그 용에 대적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는 그를 따르기 위해 생명을 바친 그의 군대와 함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요한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 그들의 승리의 노래가 온 열방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너지게 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마지막 심판의 환상을 봅니다. 이는 두 번의 추수로 상징됩니다. 하나는 알곡 추수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거두어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악으로 취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포도즙 틀에 던져지며 짓밟힙니다. 이제 이 모든 환상들을 통틀어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냉정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유혹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를까요? 아니면 그들은 짐승을 따르고 패배에 시달리게 될까요? 이제 이 선택은 명백합니다. 요한은 쏟아붓는 일곱 대접으로 상징된 최종 사이클의 일곱 심판을 재현합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와 환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대접을 통해 심판이 쏟아부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로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항합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 대접까지 이르게 되고 용과 짐승, 그들은 온 천하 나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여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을 모읍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에 의해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진 북이스라엘의 평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여섯 번째 대접은 실제로 미래의 전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를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쪽이든 요한은 명확하게 에스겔서에서 곡과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곡은 반역적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규합하여 그의 공의에 대항하는 에스겔이 상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이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주의 날에 대한 묘사이며 악이 온 열방들 가운데서 한 번에 모두 깨뜨려지는 날입니다. 이제 요한은 완전히 어린 양의 열린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풀어냈고 자신이 이전에 소개했던 세 가지 중심 주제로 돌아가 더 상세하게 부연해 설명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 악을 쳐부수게 될 마지막 전쟁,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마지막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마치 여왕처럼 옷을 입은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여인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녀는 무고한 순교자들의 피를 마신 채 취해 있습니다. 그녀는 환상에서 용처럼 보이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는 반역적인 나라들을 상징하며 그녀는 음녀 바벨론으로 불립니다. 이 환상의 자세한 상징들은 요한의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매우 분명할 겁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군사적, 경제적 권세를 의인화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그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요한은 고대의 바벨론 두로와 에돔의 몰락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이미지들을 혼합합니다. 요한은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인류의 구약 원형을 잇는 새로운 버전인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 안보를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나라들을 규합합니다. 이는 과거와 미래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바벨론인들은 그곳을 오가며 그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하게 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될까요? 이 시점까지 주의 날은 추수 또는 지진이나 불의 날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는 마지막 전쟁으로 묘사되며 두 번에 걸쳐 언급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변호로 결론지어집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를 온 열방이 규합해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지점으로 데려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의 악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그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무기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이는 이사야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아마겟돈이 대량 학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피를 흘렸던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적들에게 공의를 선포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한 자들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촉발시킨 파괴적인 지옥불은 공정하게 주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 자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 후에 요한은 바벨론에 의해 순교당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후 인류에게 하나님을 모반하도록 부추긴 용은 온 열방을 결집시켜 하나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패배의 결과에 직면하고 그래서 영적인 악의 힘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자들은 파멸되고 맙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존재한 그들이 원했던 것을 받습니다. 용과 바벨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모든 자들은 영원히 격리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을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엔 두 번의 전쟁과 천년의 상관관계에 대해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연대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의 수천 년간의 왕국,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다른 이들은 수천 년의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영적인 악에 대한 현재의 승리를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두 번의 전쟁은 예수님의 미래에 오실 재림을 묘사한 것으로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든 요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는 악을 영원히 없앨 것이며 그에게 충실했던 자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결혼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결론짓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가 되어 들어가게 될 새 창조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신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며 주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리란 것을 공표합니다. 요한의 환상은 여기서 구약 성서 언약들의 만화경입니다. 이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인류 역사의 악과 고통이 치유된 회복된 세상입니다. 이곳은 또한 새 에덴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낙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에덴을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즉 인류의 문명과 다양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그 위대한 도시로 진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새로운 세상에는 성전 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성전 안에서만 제한되었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1페이지로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놓여진 부르심을 성취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렇게 요한이 말한 세상의 종말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한은 이 책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를 판독하는 비밀 코드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1세기 7교회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도전을 가져다 준 상징이 담긴 환상입니다. 이는 역사의 패턴과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냅니다. 모든 인간의 나라는 결국에는 바벨론이 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에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벨론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어느 날 돌아오셔서 주의 선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세대들이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함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할 약속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